누군가를 식사 초대한다는 것은 꽤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상대를 굉장히 선대하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썩 관계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나쁜 행위적인 일을 진행하셔서 평판이 좋지 못하심으로 바리새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책잡고 희롱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교만 방자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을 선대하고 주님의 사역을 도와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선생의 입장, 율법사의 입장, 그리고 유지급에 속한 존경받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평가 기준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경쟁자 구도 속에 어떤 한 경쟁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조금 달랐던 걸로 보여집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선대하고 예수님을 섬겨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친숙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친숙함을 가지고서는 함께 식사하지 않죠. 상대를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따뜻하게 위로하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36절에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도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배척하신 일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을 향하여 악대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선히 여기셨던 예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마음 상하고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 주님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편에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물며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주님께서 거부할 이유가 없죠. 주님은 흔쾌히 가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앉으셨을 때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그 행색이 좋지 못한 여인입니다. 편판이 좋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우동성으로 손가락질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함께하기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예를 갖추고 선대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예수님을 섬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려서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3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헌신자로서 나오게 되었을 때 죄인의 심정,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하고 아무런 죄도 없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죄를 졌겠어, 나같이만 살아보라 그래 하고 자칭 의인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참 비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배웠고 주님 앞에 서되 주님을 바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분 앞에 자신의 죄가를 토로하고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모였을 겁니다. 최소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들, 그리고 여타 몇몇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 적지 않게 많은 여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따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동하실 때마다 적지 않게 많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다니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VIP가 이동할 때 참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체계적으로 나라의 대통령이 움직이고 어떤 지역의 수장이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행복 가운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나갔는데 여인은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바로 자기가 중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서 최고의 것으로 선대해 드렸는데 참 보기 좋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꽃과 같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어여삐 보시는 자가 바로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이 자리에 올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 내 죄가를 털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왜 향유를 저렇게 허비하는가? 아니, 왜 저 여인이 와가지고 이 좋은 자리 분위기를 망치는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는 자로 생각할 만큼 주님을 향하여서 존귀 여기는 그 자세
못마땅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37절 중반절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자복하고 회개하고 선대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그냥 침묵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저 죄인 중에 죄인인 여인을 왜 예수님은 나무라시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닦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 줄 안다면 당연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내쫓든지 꾸짖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을 선대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서 이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왔는지를 예수님 소상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직설적으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빚을 줬는데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둘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깊은 은혜에 사무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을 향하여서 살해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시몬 바리새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연하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감사함을 예를 표할 때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살해하고 예를 표하겠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데 이거 다 용서 받았다는 거죠.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자, 바로 그가 똑같이 용서 받았는데도 오늘 시몬 바리새인은요 자칭 의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죄 많은 여인,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분위기를 망치고 그것도 예수님의 발치 앉아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못마땅했거든요. 또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 모습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회에 바로 이 잔치자리에 와서 자신의 죄가를 토로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 여인을 어여삐 보시고 그를 사랑스럽게 여겨주시고 마침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자, 보세요. 49절 보세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죄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큰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늘 상고하면서 또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 내가 바로 중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의 태도를 갖는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바로 중죄인입니다. 내 죄를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몬 바리새인 얼마나 주님 기뻤겠습니까?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이해도 갖추고 사람들도 초대해가지고 함께 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참 고맙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 발치에 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가를 고백하는 이런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확연히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바로 자기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나 사랑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에 감복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약함을 알고 주님의 사랑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닥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43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 이게 도대체 어떤 태도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배웁자마자 탄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서 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인자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주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비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회중 앞에서 칭찬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바리새인 이 시몬이요, 이 일을 책잡으려고 했으나 이것은 책잡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심지어는 죄 문제까지 풀어주시고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 믿음이 너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참 귀한 선물을 받았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서 나는 죄인이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있나요? 한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고 주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경막해 주시옵소서.
나와 견막에 계신 나와 견막에 계신 나와 견막에 계신 소래라와 견막하신 하와 견막하신 노와 견막하신 샤레라와 견네와 견막하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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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레를 박이시 나를 박현막이시 나와 견막이시 나를 넣어 계십니다. 하와 견막이시를 와 계십니다. 너는 영선수, 너는 원은, 너는 영, 여자비, 여자비, 님의 수, 나라와 괜찮은 와 나와 계신 하와 견막하신 주의 종의 와인을 막힌 내일 와카 막하신 숄 막힌 날 라기신 할라신 막힌 막하신 일 와계신 할라를 막힌 내일 와 하와 견막힌 내일 와힌 날 라가신 숄을 막힌 막하신 호리기는 막힌 막하신 나를 막힌신 나와 견막힌 막하신 나와 계신 하와 견막하신 나와 계신 이를 와 계신 이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와 견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만 노비전과 능력 권세로 인간 사명과 영역 하와 견막하신
나와 계신 주시고 나를 나와 계신 주시고 나를 나와 계신 주시고